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10번의 설교를 통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따라 동일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란 운동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경주하는 자, 싸우는 자, 다투는 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 달름질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조깅하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동선수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뛰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운동 경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져서 영어 단어로 등장하는 게 고뇌, 고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운동 경기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우 무서운 싸움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운동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축구 선수면 축구공 쳐다보기도 싫다, 야구 선수면 야구 빠따 들기도 싫다, 이런 이야기들을 인터뷰나 이제 예능 프로 같은 데 나와서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 운동 경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사탄 마귀의 싸움인 것이죠. 이러한 운동 경기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전에서 그 운동 경기를 뛰는 운동선수 그룹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 그룹이죠.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룹 중에서 실전에 뛰어드는 선수들을 의미합니다. 결코 구경꾼이나 흥분하고 소리 지르는 관객이나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경기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고 목표 지점에 골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경기에 부른 이의 규칙대로 경기하는 자가 결승점에 골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그러나 그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믿음과 구원이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안에 이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관객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러한 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러한 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예배 환경과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맞게 해주어야 편안하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부담을 주거나 고통을 주면 쉽게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어떤 한 교회에 정착해서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는 이 교회 갔다가 이번 주는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등록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또 옮겼다가 또 다른 교회 가봤는데 여기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했다가
내 마음대로 예배를, 교회를 쇼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경기를 치러야 하는 장본인인 선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치러야 할 경기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수가 오늘 비가 오네, 내가 준비한 거 못하겠어, 경기장을 떠나는 것이 말이 될까요? 상황이 어렵다고 선수는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관객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야유한다 할지라도, 함성을 높이 지른다 할지라도 그는 요동하지 않아야 자신이 해야 할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꾼이 아니라 실전에 참여해서 때로는 땀을 흘리고 때로는 고통을 느끼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는 운동선수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운동 경기와 연관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신앙생활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는 결승점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왜 경기를 합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경기를 하는 데에는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결승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결승점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유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또 나만이 아는 코스를 가는 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또 이것저것을 관광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목표, 한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피와 땀을 흘리며 외롭고 고독하게 뛰어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출 수도 뒤돌아 설 수도 없으며 앞과 옆을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셨죠? 자전거가 뒤로 갈까요? 자전거는 뒤로 가지 않죠. 오직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자전거는 서 있을 수도 없죠.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정말 기술이 좋아서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 탈 때는 재미로 천천히 안 가려고 막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거기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리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조금은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더디고 또 때로는 가다가 무릎이 까져서 약을 바르고 좀 휴식하는 시간들이 필요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멈춰서 있으면 반드시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머무르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할 때는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종착역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 이것을 바로 신앙생활이요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이 목적지, 이 결승점, 삶의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친목활동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좋은 이야기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삶의 목적을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삶의 풍파가 닥칠 때에 그들은 멈춰서게 되고 시험이 들게 되고 결국은 경기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을 향해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경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는 개인과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인 뿐이십니다. 이 목표를 다시금 설정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브리서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모든 장애물을 벗어 던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예를 들면 달리기 100m, 200m, 400m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몸에 주렁주렁 이것저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다 달고 뛰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위험할 뿐더러 달리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죠. 그리고 경기에 임하죠.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100m 경주하는데 들고 오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달리는 선수에게는 간단한 상의와 바지만 있으면 족한 것이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때에 나쁜 습관들의 모습을 벗어던지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잖아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전에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웠던 그 삶의 나쁜 습관들과 세상의 모습들을 벗어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와의 우선은 피눈물 나는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악의 무거운 짐을 끊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 등장하는 인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에서도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인내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믿음의 시련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련들을 견뎌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을 말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오래 참음이죠. 이런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첫 번째 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내는 온전한 인격과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인내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잠깐 막 불타가지고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무엇인가를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거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한결같이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 한결같이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목사님 저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마음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여러 가지 이익권들이 오고 가고 권력 다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관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그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깨어 기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잠시 흥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100m 단거리 경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되돌아서지 않고 우리의 목표 대신, 우리의 표대 대신 그 예수님을 향해 계속해서 한결같은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도 응원단이 있다. 성경은 우리가 혼자 여러분 혼자 42.195km를 달리려면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래서 42.195의 마라톤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누가 붙어 있습니까?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것이죠. 그 42.195km를 달리는 그 사람 옆에서 함께 페이스를 맞추고 보조해주는 그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완주해서 내가 1등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을 페이스메이커로 둔 사람이 결승점에 자기의 페이스에 맞춰서 골인할 수 있도록, 그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응원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이 세상에서 죄와 미움과 분노와 교만과 싸우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1장에서 믿음장에서 살펴봤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도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나 너는 혼자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다. 그들이 천국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응원 소리가 우리 귓가에 생생히 들려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는 따를 만한 롤모델이 필요하다. 우리 앞에 뛰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죠. 학생의 모델은 선생님이겠죠. 그리고 자녀의 모델은 부모님이겠죠. 교회에서는 재직들이나 직분자들이 바로 모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롤 모델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결코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목사님이니까 믿어야죠. 집사님이니까 제가 믿어야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믿을 때에, 너희가 서로 신뢰할 때에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내 제자라고 말해줄 거야 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라봄의 원칙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바라보는 대로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 닮아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셨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그분을 닮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언어를 닮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되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막았을 때에 사랑하는 애 제자였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표를 흐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 걸어가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모욕과 부끄러움을, 수치와 오해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위해, 그 즐거움을 위해 그는 따지지도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에 우리는 힘이 듭니다. 목사님, 저조차도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의 목표가 또 희미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